주에 담은 참 우리 모두의 고백이 아닌가 하는 그런 찬양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삶의 모습이 다 다르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특성상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다 다르고요. 그런데도 이렇게 한 자리에 함께 모여서 이런 고백을 드린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다 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따르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목자께서 주시는 그런 꼴로 우리의 영혼이 살찌고 성령의 강수로 목마름이 아주 시원하게 해갈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건이 발생한 것은 모두가 아침 식사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또 시작될 고된 하루를 생각할 때 목자들에게 그 잠시 동안의 아침 식사는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26가정이나 되는 많은 가정의 양들을 다 모아서 함께 치다 보니까 그 양의 수가 무려 1,500마리나 됐는데, 그렇게 큰 양떼를 돌본다는 것이 여간 고생스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사건의 시작은 지극히 작은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어떤 작은 어린 양 한 마리가 이상한 행동을 시작해서 그 모든 사건이 일어났죠. 이 어린 양 무슨 생각인지 알 수 없지만 갑자기 비탈 아래로 열심히 달리더니 절벽 아래로 용감히 뛰어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양들이 같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큰 양들도 아무 생각 없이 그 흐름을 따라서 열심히 절벽을 향해 달리다가 다 점프하는 겁니다. 한 마리가 두 마리 되고 두 마리가 10마리가 되고, 목자들이 오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양떼를 향해서 달려왔을 때는 끔찍하게도 1,500마리의 양들이 모두 절벽으로 몸을 던진 후였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그 죽은 양의 숫자가 450여 마리밖에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먼저 떨어진 양들이 죽어서 나머지 1,050마리의 양들에게 쿠션이 되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무려 1억 5천만 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하고요. 이 사건은 바로 2005년 7월 터키 동부에서 실제 일어났던 사건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이 말해주듯이 이 양이라는 동물은 심각할 정도로 자기 파괴적인 생물입니다. 내버려두면 알아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죽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게 바로 양의 본성입니다. 심각한 근시라서 시야가 불과 1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고 자신을 지킬 아주 강력한 그런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서로 똘똘 뭉치는 것 외에는 자기 자신을 지킬 방법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무리에서 떨어져서 외톨이가 된다는 것은 죽음에 가까운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무리가 움직이면 양들은 함께 따라가는 그런 습성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500마리나 되는 양떼가 아무 생각 없이 절벽을 향해 뛰어내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왕왕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양에게 자기 힘으로 이 황활한 광야에서 풀밭을 찾고 물웅덩이를 발견할 능력이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독이 있는 풀이나 쓰레기를 먹다가 죽지만 않아도 천만다행입니다. 파상풍, 탄저병, 장중독증, 리스테리아균 감염, 폐렴, 간에 생기는 균, 임신 중독증, 암, 발구병, 후두염, 이런 전염병뿐만이 아니라 여름에 구더기, 겨울에 저체온증, 옴, 이질, 독사에 물리거나 볼에 쏘이는 일, 자라날수록 머리를 파고 들어오는 수량의 뿔, 머리가 나뭇가지에 끼어서 죽거나 아니면 뚝 아래로 떨어지거나 물에 빠졌을 때 자기 양털이 젖은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익사해서 죽는 일 등, 목마른 굶주린 맹수들의 그런 우리가 생각할 일반적인 위협 외에도 가만히 내버려두면 양들이 알아서 죽을 만한 원인들은 손가락으로 다 셀 수 없게 많습니다. 거기다 환경은 어떻습니까? 낮에는 섭씨 50도가 넘고 밤에는 얼어 죽을 만큼 추워지기도 하는 그 광야의 혹독한 기온, 갑작스러운 모래바람과 사막의 홍수가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가 버리는 그런 처절한 기후, 먹을 것이라고는 돌틈 사이에 겨우 한 입 있을까 말까한 그런 약간의 풀들, 그리고 이른 아침 일찍 나가야지만 그 위에 맺혀 있는 이슬 몇 방울이 먹이의 전부인 그런 환경, 이런 것들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정말 광야라는 곳이 얼마나 양들이 살기에는 혹독한 장소인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 세상에서 가장 빨리 멸종한 생물은 바로 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로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구상에 이런 양들이 얼마만큼 지금 살고 있을까요? 1억? 2억? 5억? 아닙니다. 10억 마리가 지구상에 지금 생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 생존력이 0에 이제 수렴하는 그런 생물들인데, 그 형편없는 생존력에도 불구하고 사자나 일이나 이런 맹수들과는 말도 안 되게 그런 많은 숫자가 이 땅을 뒤덮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이 10억 마리가 넘는 양들 하나하나가 자기의 목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뉴질랜드의 그 푸른 초장부터 아라비아의 사막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수의 그 양들 중에 단 한 마리도 목자 없이 살고 있는 양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 양의 생존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풍부한 먹이나 더 좋은 환경이 결코 아닙니다. 어쩌면 양에게 유일하게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 바로 나만의 좋은 목자인 것입니다. 오직 목자만이 양들을 먹고 마시게 하고 지켜주고 보살펴주고 치유하고 인도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상 어디 있든지 모든 양은 자기의 목자를 구분할 줄 압니다. 자기 목자의 음성에만 반응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다른 양들이 수없이 뒤섞여 있어도 정말로 목자가 나타나서 그 양들을 부르면 놀랍게도 자기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는 그 양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세계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어미의 태에서 나올 때 자신을 잡아당겨주는 그 목자의 휘어진 지팡이, 목자가 자기에게만 불러주는 특별한 이름, 매일 우리에 들어갈 때 자신의 몸에 이상이 생기진 않았는지 살펴주는 그 목자의 눈길, 그리고 늘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앞서가는 목자의 뒷모습까지, 양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매 순간 매 초를 목자에게 의지합니다. 설령 그 목자가 악한 이라 할지라도 슬프게도 양에게는 아무 선택권이 없습니다. 목자를 그저 신뢰하고 목자를 잘 따르는 것만이 양에게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이런 목자와 양의 관계를 그 누구보다 잘 알았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의 목동으로 어린 시절을 살았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자기 아버지 이새의 집에 방문해서 7명의 형들을 다 불러갔을 때도 자신은 홀로 들판에서 형들의 양들을 다 모아서 치고 있어야 할 만큼 그 다윗은 이름도 없고 빚도 없는 무명의 목동의 삶을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에게도 막내 아들이라고 무시받았던 그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입니다. 게다가 형님들에게 음식 심부름이나 하러 갔던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보고 양을 지키는 데에 쓰는 그 물매로 거인을 무찌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 자신을 시기한 사울 왕을 피해서 10년을 고통스럽게 광야에서 야인 생활을 해야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모든 양떼 중에 작은 이에 불과했던 이 다윗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로, 그렇게 온 민족의 왕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싶다고 기도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너의 집을, 다윗의 집을 세워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다 돌아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세상은 자신을 위대한 왕이라고, 혹은
무적의 용사라고 칭송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선 다윗 자신은 자기 스스로를 알았습니다. 자신은 그저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일 뿐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다윗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목자였던 시절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시편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무슨 의미입니까?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도 제가 그 어떤 부족함 없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저를 인도해 주신 목자 하나님 덕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매 순간 여기까지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은 비단 다윗 혼자만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살펴볼 때 어디로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과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던 아브라함이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상 만민에게 복이 되게 하겠다 약속하시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형 에서의 칼을 피해 가나안을 떠난 야곱을 지켜 보호해서 돌아오게 하시고 또 애굽으로 내려가게끔 하신 하나님, 모세를 준비시키셔서 애굽의 그 압제 가운데 400년 종살이하던 온 민족을 인도해내시고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하시면서 그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날마다 먹이시고 반석의 물을 내어 마시게 하시면서 결국 구름 기둥과 그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긴 역사를 돌아볼 때에 이스라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나의 목자라고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수많은 양떼 중에서도 특별히 나를 알아주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 내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래서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내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보시는 그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정말 때로는 타는 목마름으로 내 영혼까지 메말라가는 그때 성령의 물로 마시게 하실 때 그것이 너무 겁이 나서 때로는 은혜 받는 것조차 우리의 의지로 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우리를 마치 목자가 발을 적셔가며 그 물길을 막아 잔잔하게 만들어서 그 양이 마시게 만들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마시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받게 하시는 세심하신 하나님, 내 육신과 영혼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목자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단한 것인지를요. 오로지 자기 뒤만 보고 졸졸 쫓아오는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얼마나 혼자 동분서주했어야 했는지 지난 날이 떠올랐을 겁니다. 한 줌의 꼴을 찾기 위해서 양들은 여기서 쉬게 하면서 혼자서 헐레벌떡 언덕을 높이 올라서 먼 곳을 살펴야 했고, 물을 만나도 자신이 목말랐지만 무리 중에 연약한 양에게 먼저 손으로 물을 떠서 먹여야 했고, 그렇게 양들을 위해서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잠들지도 못하고 늘 양떼의 그 길을 앞서 준비해야 했던 그 목자의 삶을 다윗은 기억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누구보다 잘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불과 얼마 안 되는 자신의 양떼를 돌보았을 뿐인데 하나님은 어떠셨습니까? 긴 역사 가운데 친히 목자가 되셔서 온 이스라엘을 그렇게 앞서 살피시며 인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앞서 인도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이 알기도 전에 그 적들과 앞서 가셔서 먼저 싸우신 하나님, 그렇게 홍해와 요단강 가운데 길을 내시고 앞서 행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니 다윗은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그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양들이 그 어리석은 본성을 보이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은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의 산에서 들려온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그 목자의 음성에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 화답했었던 그 목양의 언약은 다 깨어지고 이스라엘은 마치 어리석은 양과 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수도 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약속의 땅에 정착하고도 수백 번을 또 수천 번을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여호와를 떠나 잘못된 길로 걸어가며 고통과 징계를 자초하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쩌면 지각 없는 짐승보다도 못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어떠셨습니까?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을 대신할 이들을 보내어서 위기의 순간마다 그 양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마치 99마리의 그 양들을 두고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다니는 목자의 심정처럼 하나님께서는 늘 이스라엘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고집은 세지만 겁은 더 많아서 막상 목자를 잃어버리면 바위 틈이나 덤불 아래에 오들오들 떨면서 꼼짝도 못하는 그런 양의 습성처럼 그렇게 늘 자기가 잘못해놓고서 문제가 생기면 무력하게 떨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 그렇게 두려움에 힘이 빠져서 자기 발로는 그렇게 하나님께로 그렇게 회개의 길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주저앉아 버린 양과 같은 그 이스라엘의 그 모습, 그런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늘 목자가 양 어깨에 그 자신의 양을 들쳐매고 데리고 돌아오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스라엘을 수도 없이 구원하여 이끌어 오셨습니다. 굳이 이스라엘 온 민족까지 언급할 필요가 있을까요? 다윗 스스로를 생각해 볼까요? 다윗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움을 받았지만 다윗은 자신의 그 권력을 함부로 사용해서 밧세바와 관음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녀의 죄 없는 남편이자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그 우리아를 죽음으로 밀어넣기까지 했습니다. 이렇듯 다윗조차 하나님을 따른 그 의의 길을 떠나 사망의 길로 자신도 모르게 내달렸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다윗 자신이 바로 다른 이의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그 암양을 빼앗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면서 그를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주님을, 자신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이 소생이란 단어, 슈브, 이 슈브라는 단어는 원뜻 그대로 하면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그 잘못된 길을, 발길을 되돌려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 영혼을 다시 하나님께로, 생명으로 향해서 살아나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렇게 해서라도 나를 끝끝내 구원해 내고야 마시는 나의 참 좋은 목자 되신 하나님, 그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다윗 이후로 이스라엘 왕들은 목자의 마음을 잃어버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양들을 잘못된 길로, 계속 죄의 길로, 사망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양들을 학대하고 압제했고 그 양들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 다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사자와 이리 같은 이방 제국들에 의해 상처 입고 찢겨져서 피 흘리며 울부짖는 비참한 처지까지 떨어지고 맙니다. 분명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목자 없는 양처럼 그렇게 계속 유리방황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안타깝게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들을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잃어버린 양들을 다 모으시고 그래서 돌보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에스겔에는 뒤이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두 예언의 말씀은 굉장히 모순이 되는 말씀입니다. 아니,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라고 하신 말씀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같은 목자를 보내어 그를 하여금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보내시겠다는 겁니까? 거기다가 이 포로기 이후에 다윗의 집을 영원하게 하겠다고 언약 과거에는 하셨지만 어땠습니까? 언약을 먼저 저버린 다윗 왕조가 끊어져서 더 이상 다윗의 후에 왕이 없어진 그 현실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왕을 세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목자 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이 인간이 목자가 될 거라는 말씀인 걸까요? 어떻게 다윗의 왕조는 다시 이어진다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면 어떤 방법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일까요? 이 도수장에서 죽음만을 기다리는 양같이 소망 없었던 이 땅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걸까요? 4절의 말씀은 노라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사망이 왕노릇하는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잃어버린 양들을 찾고자 오래된 그 약속대로 참 목자가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신데 참 사람이신 다윗의 자손 되시는 그분이 놀라운 신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분이 오신 것을 스스로 말씀하신 바로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단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에덴 동산을 떠난 이후 인류의 역사 모두를 통틀어 볼 때 목자 되신 하나님을 계속 떠나기만 했던 모든 이 인생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다시 속량하여 구원하시고자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목자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생명까지도 버린다는 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그렇게 달리셨습니다. 양같이 어리석은 우리를 위해 스스로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사야는 그렇기에 노래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인의 지팡이와 의의 막대기로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의 양들을 하늘 아버지를 향한 그 생명길로 날마다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노래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라. 아멘. 그 옛날 다윗도 사울 왕과 그의 자손들이 끝까지 자신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수를 인애로 갚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울의 손자 다리 절던 므비보셋을 자신의 식탁에 함께 앉도록 했고, 아무 자격이 없던 그 원수의 후손을 친구로 삼고 가족으로 삼았습니다. 마치 그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배반하고 떠난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의롭다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우리들을 다 천국 자치로 초청해 주십니다. 마치 탕자처럼 떠났던 우리들을 하늘 아버지의 집으로, 그 기쁨과 사랑 가득한 이 사귐의 식탁으로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나의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내 삶에 함께 하시면서 내 인생의 잔이 넘치도록 그분의 사랑을 계속 부어주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께로 가면 주님께서는 그렇게 므비보셋 같은 그런 자격 없는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맞아주십니다. 나에게 거룩한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나를 날마다 더욱 하나님의 양답게 여호와의 집에 거할 자녀답게 빚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대적하는 이 세상 앞에서 결국에는 우리를 끝끝내 존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호와의 집에 주님과 함께 그 보좌에 기쁨으로 앉는 그날엔 온 세상과 원수가 우리의 승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하였고 또 끝끝내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목자이십니까? 여러분은 또 그분의 양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다윗의 이 시편 23편의 고백과도 같이 우리 모두가 참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음성만을 끝까지 듣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기를, 우리 모두가 함께 기쁨으로 앉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 없는 저희를, 어리석은 양 같은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의 목자 되어 주셔서 저희를 구원하여 생명길로 날마다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만 오직,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만 오직 듣고 쫓아갈 때에 참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의 자리까지 저희가 함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도 우리 주님의 도우심으로 참으로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은 우리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